추수감사 주일이라 새로운 감사에 대한 말씀이 없을까 하면서 책을 이렇게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미국의 기자가 쓴 책인데 자기 남편은 또 의사예요. 그래서 기자다 보니까 유명한 기자다 보니까 사회 각 분야에 그 유명 인사들을 이렇게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봉을 받는데 10만 불을 받아요. 10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일까? 이런 거 안 생각해도 돼.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10만 불, 여러분들이 연봉을 받는데 10만 불을 받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7만 5천 불이야.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네, 좋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봉이 10만 불이 아니라 11만 불이야. 만 불이 더 늘어났어요. 11만 불인데 주변 사람들의 연봉은 20만 불이에요. 기분이 어때요?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분명히 만 불이 더 늘어났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20만 불 받는데 나는 11만 불을 받으니까 기분이 나빠. 만 불이 늘어났는데도. 근데 만 불이 적은데도 주변 사람들은 7만 5천 불 받으니까 나는 기분이 좋아.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행동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 책에 써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돈이 우리에게 행복한 마음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만 불이 늘어났는데도 행복하지 않잖아. 그죠?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내가 10만 불일 때 감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만족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지 돈의 액수가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행동 경제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 적더라도 감사하면 내가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행동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하고 인터뷰한 내용인데 우리 몸은 이 염증이 생기면 암이나 심장병이나 알츠하이머나 치매, 당뇨 그리고 뇌졸중 이런 것들이 염증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이 이런 암이나 심장병이나 뇌졸중이나 치매나 당뇨나 이런 것에 다른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염증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 몸의 염증 때문에. 그런데 이 염증은 왜 생기느냐?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질 때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니까 염증이 생겨가지고 염증 때문에 여러 요인들도 있지만 암에 걸릴 확률이 가장 크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가장 크고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가장 크고 당뇨에 걸릴 확률,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염증 때문에 신경체계가 무너지면 그런데 최근에 10수년간의 의학의 연구의 결과로 가장 발전을 보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발견해낸 사실이 있는데 우리 몸의 이 신경체계는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불안해하면 신경체계가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경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져가지고 신경체계가 무너지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니까 갖가지 이러한 중요한 그런 역할로서 질병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면역체계는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경체계가 무너져서 염증이 생겨서 이런 그 각가지의 질병에 큰 역할을 하는데 요소로 자리 잡는데, 그런데 거꾸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연민의 마음이 생기면 면역체계가 감정의 영향을 받으니까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견고해지니까 면역체계가 견고해지니까 염증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의학 박사들하고 인터뷰한 그 결과가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논문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논문이 이 박사님들이야, 교수님들이야, 이 아주대학교죠, 아주대학교 심리학의 박사님들인데 이분들이 한국학술원에 이 논문을 게재했어요. 근데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나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가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안녕이 알죠? 안녕하세요 할 때 그 안녕. 그게 뭐예요?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 마음이 건강한 상태. 그게 안정감이야, 안정감.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가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런 논문을 두 분의 교수님, 박사님들이 한국학술원에다가 논문을 게재한 것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한쪽은 감사 일지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한쪽은 일기를 쓰게 했다는 거예요. 일기와 감사 일지를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쭉 연구하고 이 논문이 꽤 긴데 맨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평소에 감사를 많이 느끼는 성향이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한 사람, 감사 일지를 쓴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는데 스폰지처럼 완충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를 평소에 많이 이 일지를 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감사 일지 집단이, 감사 일지를 쓴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 경험을 같은 방식으로 쓰도록 한 통제 집단, 일기를 쓴 사람들에 비해서 인지적 안정감이 뭐라 그랬어요?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 마음이 건강한 상태. 그게 감사 일지를 쓴 사람들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일기를 쓴 사람들보다. 자기 존중감, 자기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더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기 존중감, 자기 비하하고 나는 자기를 학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남이 한마디만 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존중감이 높다는 거예요. 자기 감사 일지를 쓴 사람이. 그리고 낙관성,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거 잘 될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감사 일지를 쓴 사람들이. 낙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을, 눈에 확 띄게 감사 일지를 쓴 사람이 일기를 쓴 사람보다 자기 존중감, 안녕감, 낙관성이 눈에 확 띄게 높음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안녕감과의 인과적 관계를 확증하였다. 즉 일상생활에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들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두는 것이 늘 매일매일 나 감사하고 살아야지 하고 감사 일지를 쓰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초점을 두는 것이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만족도가 없어 맨날 그런 게 아니라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만족도를 높이고 자신과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일부러 감사거리를 찾아서 쓴 사람들이 자기 삶의 만족도가 높고 자기와 미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감사 일지를 작성함으로써 현재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고, 감사 일지를 쓴 사람들은 지금 내가 뭐도 없어 뭐가 안 돼 이게 아니라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의 탐색하는 등 적응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게 되었음을 제안할 수 있겠다. 감사 일지를 쓴 사람들이 늘 긍정적이고 삶에 대한 적응력도 더 높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의 박사님 교수님들이
학술원에 딱 논문을 게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우리 주일 학생들 자녀를 둔 부모님들 애한테 학원 한 군데 보내는 것보다, 그리고 또 우리들 매일 비타민 C 1000mg 그거 먹는 것보다 감사 이거 쓰는 거, 이게 더 비타민 1000mg 먹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고. 왜? 우리가 살아봤잖아.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 잘하는 것보다 자기를 존중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갖고 살아가는 게 더 최고다라는 거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은 한 문제 더 풀어라, 그리고 학원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거 물어보는 것보다 감사일지를 썼느냐 안 썼느냐, 그리고 우리도 비타민 하나 먹는 것보다 이것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과 그 논문을 가만히 보면서 내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감사는 에덴 동산을 여는 열쇠다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스트레스도 없고 건강, 영생하잖아요. 영생, 만족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에덴 동산 안에는 정말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건강과 최고의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책을 가만히 보니까 감사하면 몸도 건강해지지. 그런 것에 그런 뭐 암이나 심장병이나 당뇨나 뭐 치매나 뇌졸중이나 이런 것에 안 걸릴 확률이 많지. 예? 감사하면 만족도도 높지. 삶에 대한. 감사하면 스트레스도 덜 받지. 자기를 존중하지. 감사하면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지. 그리고 정말 감사가 에덴 동산을 여는 열쇠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두 가지를 읽고 스스로 내린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야. 그죠? 우리 다 아는 이야기야. 그런데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아는 것을. 그런데 다 성경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했었고, 이 책이나 이 논문이나 박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쓴 이야기가 결국에 성경의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그 만족, 기쁨, 감사, 건강, 모든 것이 그 감사할 때 에덴 동산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해갖고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차를 운전하는 일을 했대요. 그러다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하고 꽝 부딪혀가지고 의식을 잃었어요. 그리고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옮겨져가지고 아마 의식이 조금 돌아올 때에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그냥 뭐 그 다음에 마취하라는 소리, 수술하려고 떨그락거리는 수술용 칼 움직이는 소리,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 마취가 탁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 마디가 귀에 툭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죽겠는데 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이게 마취 속으로 들어가는 게 꼭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귀에 한 소리가 탁 들리는데 이 사람 살아나네? 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이 띄어지면서 내가 세상을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을 떠서 아내와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웃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성경 구절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감사하라고? 아니, 문제가 있어도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30년이 넘게 했어요. 이제 35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많은 가정을 보고 많은 사람을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가정을 보고 많은 사람을 봤는데 그 30년이 넘게 목회한 것에 많은 사람과 가정의 결론은 뭐냐?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 내가 어느 집은 신방을 갔는데 정말 딱 문을 들어가면서 야, 태어나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진짜 멋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집에 들어가면서 야, 태어나서 이 정도로 살면 정말 멋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가정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가정 얘기를 해주는데 야, 너무너무 대단한 가정이야. 뭐 그냥 두 분도 그냥 야, 태어나서 이 정도 살면 나는 이 정도의 그런 부인데 그런데 두 분의 자녀들도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잘 됐어. 뭐 딸은 뭐 뉴질랜드로 갔는데 뉴질랜드 유학 갔다가 그 남편을 뉴질랜드 사람을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둘 다 뉴질랜드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를 하고 뭐 이 집안 얘기를 쭉 하는데 야, 입이 쫙 벌어지는 거야. 정말 이분들에게는 근심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뒤쪽에 가서 근데요 목사님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래? 왜 나만 이래? 아니요. 30여 년 목회하면서 결론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찾으면 감사거리가 있어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장례식장에 홍성에 이제 다녀오는데 교회 24인승 버스를 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가서 조문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는데 이 군포 IC 있잖아요. 군포 IC 거기에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딱 커브길 있는데 돌면서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야. 펑크가 나가지고 그래도 이제 위험하니까 이 도는 데니까 막 차들이 쌩쌩 지나가잖아요, 옆에서. 그리고 옆으로 붙이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위험하니까 장로님께서 그래도 운전을 타이어를 터진 상태라도 그렇게 몰고 저 밑에 톨게이트까지 가보려고 장로님이 이렇게 운전하는데 이 타이어가 완전히 녹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 덜컹덜컹 해가지고 완전 차가 무너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장로님, 집사님 뭐 이렇게 해갖고 전화를 이제 보험회사에 하니까 보험회사는 또 그 차를 견인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또 한쪽에서는 내려가지고 저기 IC가 저쪽이니까 거기까지 걸어서 가면 IC 통과하면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택시 타고 교회를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교회에 전화를 해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에게 전화를 해서 교회 와서 차를 끌고 우리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그 차 타고 갈 수 있지 않겠냐 안전해야 되는데 그 쌩쌩 차 지나가는데 그럴 수 있냐 이러는 가운데 이제 결정은 제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립시다. 저 밑에 IC 있다 그러니까 내립시다. 다 내렸어. 다 내려가지고 이제 최정봉 장로님, 전영주 장로님, 최태열 집사님은 차에서 이제 견인 회사에서 오는 차를 하기로 하고 이제 나머지들은 다 내려가지고 고속도로 이제 옆에 붙어가지고 옆에 차들 쌩쌩 달리는데 이렇게 이제 한참 걸어 내려왔어요. 걸어 내려왔는데 아니 저 밑에라고 그랬는데 저 밑에가 아니야. 한참 왔는데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거기까지 왔는데 또 이쪽 차선에서 또 차들이 다른 방향에서 올라오는 게 우리가 건너야 되는데 차들이 쉥쉥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뭐 횡단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쉥쉥 지나가는 거예요. 큰 위험하겠어 정말. 쉥쉥 지나가니까 딱 커브 틀면서 확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도 우리도 보이지도 않고 차들은 뭐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걱정이 돼. 겁나는 거 못 건너가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백 해가지고 다시 다 차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차 속에 다시 다 타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고속도로 순찰대에다가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고속도로 순찰대가 조금 있다가 왔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과 집사님이 이제 남아서 그 차를 견인해 오기로 하고, 우리는 이제 고속도로 순찰 때가 앞에서 이제 그 호루라기를 불면서 뭐 이게 빨간 거를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경찰차가 이렇게 삐뽀 하면서 뒤에서 막아주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왔다가 또 이쪽에 그 찻길 건너야 되는 데는 또 차를 멈추도록 하고, 경찰이 고속도로 순찰 때가 우리 이렇게 건너서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 미리 연락을 드렸던 우리 김길중 집사님, 일 끝나고 샤워하고 나오는데 불이 났게 교회 와서 차 끌고 오시고, 양용철 집사님 그 저녁 약속 가는데 고기 먹으러 가는데 고기도 못 드시고 그날 와가지고 교회 와서 라면 드시고 그렇게 달려오셨고, 또 우리 정중구 장로님 대기하시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차를 타고 교회 와서 늦지 않게 단일 기도에 이렇게 참석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찾아보니까 감사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거리가 많은 거예요. 왜? 차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아주 그냥 뚝 떨어진 데서 그랬으면 또 더 곤란했을 텐데, 가까이 와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차도 무사히 이렇게 돌아오게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바로 또 고쳐졌고, 그 다음에 우리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을 같이 한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은. 그죠? 같이 한 거예요. 그냥 경찰이 언제 이렇게 앞에서 해주고 뒤에서 차가 막아주는 일을 언제 해보겠어요. 그런 거 경험해보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도 우리 성도님들끼리 모여갖고, 그때 장례 갔다 오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때 나도 있었는데, 집사님도 있었어요 하고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찾아보니까 감사거리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 없지만, 문제 속에서도 찾아보면 감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면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한번 목사님께서 김원호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기 전에 그 얘기를 살짝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듣는 순간 성경의 이야기들이 탁탁탁 떠올랐어요. 정말 그래,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였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배고파하는 그때 그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원문은 감사하니까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였어요. 나사로, 죽은 사람 살리는데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먼저고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하겠다 그러는데,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예요.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감사가.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랬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어요. 사자가 며칠씩 굶은 사자잖아요. 잡아먹히게 생겼는데,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기적이 생겼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감사 기도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적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는 그 기적 있으면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그 기적 전에 다니엘의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요,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기는 했지만 군사력은 약했어.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군대들이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여호수아 남유다를 치러 왔어요. 여호사밧의 남유다를 치러 왔어요. 여호사밧의 군대는 이길 수가 없어.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제로야. 하나님, 우리는 군대도 약하고 무기도 없습니다. 우린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가대를 전쟁하러 나가는데 맨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가운을 입히고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데, 가장 강력한 군대가 맨 앞장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가대가 맨 앞에 서게 하고 전쟁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에게 찬양을 하게 했어요.
그 찬양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님께 감사하세, 그 찬양을 부르게 한 거예요. 그 찬양, 감사의 찬양이 성가대를 통해서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그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었네.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냥 막 그 조그만 다툼이 싸움이 되고 싸움이 전쟁이 되고 그래갖고 세 나라가 서로 그냥 살육이 벌어져가지고 이 여호사밧의 군대는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이길 힘이 없는 그 전쟁을 어떻게 이겼느냐? 그게 이겼는데 그게 기적이 일어난 그것이 주께 감사하세. 감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였어요.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환경이 정말 열악합니까? 부족합니까?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먹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감사했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가능성이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감사가 먼저예요. 그러면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지지 아니하겠고. 감사하면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살림이 쪼그라들고 연봉이 쪼그라들고 건강이 자꾸 약해지고 모든 것이 축소되고 이게 아니라 감사하면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요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니라. 감사하면 풍성해지고 감사하면 존귀해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면 에덴의 문을 여는 열쇠야. 정말 내게 풍성함과 존귀함이 있고 건강해지고 만족이 있고 정말 미래가 기대가 되어지고 감사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리게 드립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을 보면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앞에 황소로 제사를 드리는, 얼마나 그게 황소가 비싸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감사한 것을 더 기뻐 받으신다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것을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높이니까 좋고, 감사하면 에덴의 문이 열려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또 교제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겼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절 말씀 들었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당장 아이들에게 감사 일지를 쓰게 하고 나 스스로도 그 비타민 1000ml 하루에 먹어야 된대 이러고 꼭꼭 챙겨 먹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감사 일지를 쓰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내게 감사했던 것은 무엇인지 쓰고 그 밑에는 오늘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쓰고 써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1층부터 3층까지 지금 많이 채워졌습니다. 가정교회 채워졌는데 안 채워진 데도 좀 빈 데도 많이 있는데 이번 주면 다 채워질 것 같아. 이 쓰는 거, 이 비타민 먹는 것보다 더 낫다니까. 내 몸 건강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 이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의 말을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증명해 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예전에 감사 노트도 이렇게 한번 그 교회 로고를 박아가지고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 그때 그래요. 그걸 다 쓰고 나서 내 인생에서 그때처럼 정말 그때가 가장 전성기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런 분의 간증도 제가 들었어요. 그때가 가장 만족하고 감사했고 내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다시 한번 노트를 우리 교회 로고를 박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전에 감사톡 하시고 아니면 예쁜 일기장이라도 먼저 사셔가지고 아니면 지난번에 쓰다가 마른 거 중간에 멈춰진 거 그거 다시 꺼내서라도 감사 일지를 쓰셔서 에덴의 문들이 열려지시기를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냥 듣고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감사해서 성경이 말하는 정말 감사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이 이제부터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사업장에 내 육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제 감사로 에덴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